시편 26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도 나의 완전함에 내가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나의 완전함 가운데 내가 행하였다.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렇게 대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쪽에다가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축으로 두고 앞에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한 걸 또 뒤에 얘기하고 또 한번 얘기한 걸 뒤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보면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두 번을 얘기합니다. 다른 비유로 같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더 그 뜻을 분명히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지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 시편에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그런 말과 행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아주 신앙이 투철해서 정말 그 신앙심 가지고서 일상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주 온전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은 정말로 예배 때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떳떳함과 당당함, 의로움, 온전함,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조사해보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단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예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러 이렇게 나아갈 때 내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혹은 틀어진 것이 있는지, 굽은 것이 있는지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 뜻, 계획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의 2절에는 단련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단련이라는 건 그 옛날 그 철공소 같은 데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쇠를 불에 뜨겁게 달궈가지고 막 망치로 내리치고 또 물에다가 담갔다가 다시 또 불 속에 넣었다가 그걸 또 망치로 치고 이걸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단련받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되는 수행,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아침을 깨우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당금질 같은 겁니다. 뜨거운 불에도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도 넣었다가 망치질을 했다가 이러면서 우리들은 더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더 단단해지고 우리 지혜도 더 단단해지고 또 판단력도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말도 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행동도 더 단단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어제의 내 모습보다 오늘이 더 나은 거지. 저도 가끔 이제 운동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완력기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뭐 가끔은 또 바람이 불어서인지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좀 할 때는 근육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고 다리나 팔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약해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연단이라는 건 제가 볼 때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라도 쉬면은 금메달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긋지긋하리만큼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서 그런 기량과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그 수준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거의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또 우리들의 영성의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서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어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기도와 말씀과 또 이런 묵상을 그치면 내게 근육이 약해지는 것 같고 또 뭔가 퇴보하는 것 같고 매일같이 정진해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꾸준하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단련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일단 3절에 나의 눈앞에 당신의 인자함을,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그냥 그것을 인자함을 바라본다 혹은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는 그냥 그거예요. 내 눈에 당신의 인자함, 당신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나에게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을 묵상하거나 또 누군가 했던 괜한 말에 골똘하면서 그거 갖고 속상해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득 내 마음속에나 내 눈에 꽉 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임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 내가 이렇게 파묻히는 거.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잠자고 나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이렇게 잠겨 있노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겨 있노라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지는 겁니다. 죄악된. 그래서 이제 허망한 사람들의 위선, 그리고 행악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고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죄의 유혹과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갔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걸 갈무리 다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 수준이 높아지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얘기나 또 8절에서 10절 얘기가 거의 반복적이에요. 아까 1절, 2절 얘기가 11절, 12절 얘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고 3절하고 5절하고 8에서 17절이 이렇게 대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은 내가 당신이 거하는 집을 사랑합니다. 사모한다, 사랑한다. 당신의 영광에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 그런 곳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예배당,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편하게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다른 곳보다도. 가정도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구별한 곳, 내가 앉는 그 자리,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 그 자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또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자기 자리가 있죠. 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런 곳.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치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들, 살인자처럼 나를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듯이 지금 이런 죄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수행과 또 예배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죄의 유혹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유혹과 죄악들 그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거룩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얻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이 중앙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의 손의 무죄함 내가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을 씻는다. 그리고 무죄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만 그래도 또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죄한데 손을 씻어서 무죄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죄한 손마저도 또 씻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한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영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것이 임재가 열리고 그 임재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더 경험하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상실하면 자꾸만 더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과학적인 표현으로 관성이 붙는다고 하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더 잘해지게 돼요. 그런데 뭔가를 안 하면 자꾸만 더 나빠지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자신을 단련하듯 온전해 나가게 되면 갈수록 그것이 더 증가돼 가지고 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당신의 제단에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돌아다닌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 임재 속에서 누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속에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돌아다니잖아요. 제사장들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깨끗해진 사람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주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되고 그리스도 임재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숭고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성경의 신약의 성경과 또 성도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 이런 표현으로 그것들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가장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충만함이 지성소 안에까지 넘쳐 흐르는데 완전히 넘쳐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거의 성령에 지배당하는 듯한 강한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도 똑같은 체험, 그런 임재 속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를 보면은 여러 저작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중세 때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감리교회의 성결 운동을 통한 그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 진실한 신앙, 또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믿는 거, 이런 찾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체험들을 더 깊숙이 하게 되면서 1900년 20세기 초에 바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성령 체험들이 대중화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던 거예요. 이런 성령 체험이 처음에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기쁨과 또 능력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대중화되다 보면 이게 자꾸 상품화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은혜 같은 것을 마치 그냥 너무 쉽게 경험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대중화시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겉모습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반성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꼭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온전한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그야말로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듯한, 활동하는 듯한 그런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말이 감사한다라는 말이요, 또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마음껏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성도들이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거리가 있어서 간증 시간을 갖는 거.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 간증이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줌으로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11절, 12절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나의 완전한 가운데 내가 행하였다. 나를 속량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의 발이 평평한 곳에 섰으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찬양으로 표현되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고요. 또 그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가장 감명 깊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 임재 속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야말로 가장 훌륭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찬양 속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